2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복음을 전합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마음속에 잊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곳저곳 보내신 이유가 뭐 이제 세례 주고 침례 주고 교회 세우고 이런 목적보다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시키려고 이제 사도 바울을 이게 전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으로 돼 말을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지혜로 사람의 지식으로 세상을 가지고 전하게 되면 구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복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30세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도 첫 번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역시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중요시 여기고 어디에 있든지 길거리 다니든지 동창회 모임을 가든지 가족 모임이 있든지 추석 설날 명절에 모이든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복음을 서로 전하고 나누어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여기 보시면 화면 나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전해. 그래서 이제 구원이 안 된 사람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돼요? 복음 말씀. 구원에 관한 십자가의 그 피로 죄가 용서되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기회 있는 데를 누구 만나면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한번 질문도 해보고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인내하고 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이것은 이 책망을 좀 해야 되는데 책망을 하려면 내가 성경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성경 말씀을 살고 있어야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도적질을 하지 않아야 도적질하는 사람에게는 도적질하지 마라. 가르치고 혼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잘 교육을 시키려면 부모가 예배의 모범을 보이고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성경 읽는 모범을 보이고 야 성경 좀 읽어라. 기도 좀 하라. 예배 잘 드려야지. 이렇게 권면하고 책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인내하고 남을 잘 가르침으로 책망도 하고 경계도 하고
내 딸이 내 자녀가 우리 성도가 지금 어디 다단계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가, 이단에 지금 빠지게 생겼는가 잘 경계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못하게, 빠지지 못하게, 미혹에 들지 못하게, 이단에 가지 못하게 잘 가르쳐야 되겠죠? 권면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항상 우리가 이제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성경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이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다음에 4절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수님은 사람들 만나면 무엇을 전해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의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가르쳤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마귀 시험에 빠져가지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성경대로 누가 가르치면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가렵다 이 말은 그게 속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귀를 막아가지고 어떤 얘기만 듣느냐,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높일 수 있는가, 여기에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리의 말씀에서 귀를 돌이키고 허탄한 이야기만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늘릴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장수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데만 귀를 기울이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혼 돌리고 천국 가서 상 받는 데는 잘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시험해서, 마귀가 막아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말씀에 순종해서 영광 돌리고 형통하는 길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전할 내용이 무엇이냐?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 교회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만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우리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도 사랑하시고 교회도 사랑하시고 학교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도 사랑하시고 전 세계 지구뿐이 아니라 이 행성을 다 하나님이 지키고 관리하십니다. 특히 영혼을 가진 당신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좀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알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해서 성경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귀 편에 들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도둑에게 전부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 도둑이 마귀요, 마귀. 그래서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목자에게 양들이 돌봄을 받으시, 우리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편에 서지 말고
다 빼앗기지 말고 죽임당하지 말고 패가망신하고 멸망하지 말고 빨리 누구에게로 나오라?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가 잘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직장 다니는 사람은 높은 사람한테 사랑받으면 편안하게 승진도 잘하고 잘할 수 있어요. 아멘. 가정에 사는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기분 좋게 가정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사람은 담임 선생님의 사랑을 받으면 학교생활 공부가 힘들어도 재밌게 즐겁게 학교생활 할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목사님의 사랑을 받으면 재밌어요. 교회 다니듯이 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는 것은 구원을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범사에 잘되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되고, 마트 운영하는 사람은 마트가 잘되고,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들여가지고 막 시설 가져서 마트 열었는데 몇 개월 하다가 그냥 문 닫아버려. 은행에서 다 빌린 거 마트 물건 팔아가지고 그 수입이 나와야 하는데 손님이 안 오니까. 그건 잘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하는 일이 잘 돼야 돼. 예배 드리는 일도 잘 되고, 직장생활도 잘 되고, 농사 짓는 일도 잘 되고, 가정일도 잘 되고, 밖에 일도 잘 되고, 나라 일도 잘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떡반죽으로 들어가도 나가도 막 복받게 해주신다고 했죠. 잘 돼야 됩니다. 남편도 잘 되고, 아내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손자도 잘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강건해야 돼. 짐승도 건강해야 되고, 이런 꽃 식물도 싱싱해야 돼. 사람도 건강해야 돼.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시는 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고, 범사가 축복받게 잘 되기도 하나님이 주시고, 건강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의 편에 서서 죄만 지면 이 육신이 병이 들어버려. 병, 질병.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범죄할 때 징계하는 도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네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봐서 칼, 기근, 전염병, 짐승. 이걸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제 매를 징계를 하게. 이 칼은 뭐냐? 싸움이야, 싸움. 전쟁. 회사도 싸워, 교회도 싸워, 나라도 싸워, 국민들끼리 싸워, 정치인들이 싸워. 이게 다 하나님께 죄지니까 그런 벌이 오는 것입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서 막 폭탄으로 막 다 사람도 죽고 건물 파괴돼. 이게 다 하나님께 범죄할 때 일어나는 현상. 그 다음에 기근. 농사도 안 돼, 장사도 안 돼, 직장도 안 돼. 다니다가 그냥 퇴직해버려. 물질이 없어. 물질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많이 있죠? 하나님께 뭔가 잘못하니까 지금 그 가난으로 고생을 하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을 해주는 겁니다. 혹시 물질로 어려움 당한 사람은 돌아봐야 돼. 목사도 돌아보고, 장로도 돌아보고, 기도 원장도 돌아봐야 돼. 물질로 어려움 당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네가 교만했다, 오만했다, 네 힘으로 하려고 했다, 막 영광 돌리지 않았다, 뭐가 다 나오는 거야. 막 성령이 알지. 그럼 무릎 꿇고 회개하고 고치면 조금씩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특히 성질내고 혈기 부리고, 이건 그 야고보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못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것이죠. 잘 된 거예요.
평화롭고 전쟁 없고. 근데 성질 내고 싸우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평화가 없고 염려 근심만이 가난해지고 죽어라 죽을 일만 생기고 있다는 거지. 빨리 회개하고 이 혈기 왕성한 사람들 이 성질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따라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게 말 안 들어요. 막 화가 나죠? 그런데 자아를 막 죽인다는 거예요. 누구가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 좀 잘 들으라고 막 성질 죽이고 참고 가르쳐.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돼. 나의 잘못된 자아, 이 혼 정신을 굴복시켜야 돼요. 어디에? 말씀에 굴복시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무화과 나무의 부로 그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그게 오래 가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나중에 말려버리 가지고 다시 뭐 이게 그 몸이 발가벗이 보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가인이 또 제사에 실패했죠. 가인의 동생 아벨은 제사에 성공했어요. 예물도 받으시고 제사도 받으시고 그 칭찬했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뭔가 기분이 나쁘니까 안 받았겠죠. 누가 선물 가져오면 그 뇌물 같은 것은 안 받잖아요. 그거 하나 받았다가 재판받고 죄 있다고 막 덮어 쓰니까 가지고 가라고죠. 근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회개하고 아벨처럼 잘 드리면 되잖아요. 예배를. 근데 막 시기해가지고 동생 것만 받고 하나님은 내 것은 안 받아 해가지고 막 항상 하나님께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저 사람은 잘 되게 하고 나는 못 되게 하고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이렇게 씩씩거리면 복을 못 받습니다. 남이 잘 되면 그냥 축복해주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해주시겠지 이렇게 해야지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은 잘해주고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막 씩씩거리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손해만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는 막 희희낙낙거리면서 하나님 좋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만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어떻게 해요? 너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너 네 편이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해야 돼. 특히 이 뭐 목사, 이 장로 이런 중진들이 무슨 일이 있다고 주일 빠지고 막 해외 나가고 뭐 어떻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이거 벌 받을 일이고 그렇게 만들고 여하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힘들어도 사람들이 주일 되면 시간 되면 다 놓고 일단 막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자녀들도 다 중에 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가죽 옷도 입혀주고 그런 가인이 이제 방랑하게 됐는데 보는 사람이 가인을 죽일까봐 가인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도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라도 가인을 함부로 대하고 죽이지 못하도록 이 가인은 죽이지 말라 하나님이 표를 이렇게 해줘가지고 가인을 보호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호와께서 창세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권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표를 주었는지 몰라도 가인이 그 표만 내밀면 가인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인을 도와주시네 해가지고 해치지 않게 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 이마에는 뭐가 표가 있어?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
큐를 붙여가지고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다 지금 지켜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인을 쳐주가지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줘가지고 마귀가 예수 이름 성령을 보시고 도망가는 거예요. 한 길로 올라가 7길로 도망. 그만큼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를 뭐 1, 2년만 지켜주시는 거요? 평생 지켜주시는 거예요. 평생.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평생 지켜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평생 지켜주시고 어떤 날은 지켜주시고 어떤 날은 안 지켜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날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24시간 지켜준다. 그러니까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죠? 출입을 지켜주시고 집에 나갔다 밤늦게 들어올 때까지 다 지켜준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재밌게 나갔는데 안 돌아와 보았더니 응급실로 실려가서 피가 막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출입을 지켜줘야 돼요. 들어갔으면 나와야 돼요. 나갔으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뭘 잘못해가지고 믿는 사람이 재판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면 이거 무기징역이고 사형수가 돼버립니다. 곤란합니다. 들어갔으면 나와야 돼요? 네. 나왔으면 들어갔다 나와. 회사에 갔다도 때가 되면 나와야지. 회사에 가가지고 못 나와버리면 거기서 죽어버린다든지 거기서 신탁 일만 한다든지 너무 힘들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지켜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자기도 모르게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좀 이 고의성이 없이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호하려고 따라서 봐요. 도피성을 지어라. 그래서 이 요단강 이쪽에 저쪽에 새 성읍을 이렇게 딱 지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고의성이 없이 누구를 죽였으면 그 이제 피해본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버리니까 빨리 어디로 도망가라.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죽이지 말아라. 대지상이 살아있을 때까지 거기서 살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배려를 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직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해 주셔서 누구를 믿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알려주고 이 지금 뭐 이거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 별들이 있고 태양과 밤의 달들이 있는데 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면서 첫째 날 뭐예요? 빛. 그 다음에 둘째 날 하늘, 공간. 그 다음에 셋째 날 땅, 바다, 식물들도 과일들. 넷째 날 저 공중에 해달 별들 쫙 만들고. 다섯째 날은 물고기들, 새들을 만들고. 여섯째 날은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면 돼요. 따라서 봐요. 믿든지 안 믿든지 진리의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면 돼요.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첫 번째 죄가 무슨 죄냐? 따라서 봐요. 선악과 따먹은 죄.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열매가 자라게 하고 선악과 열매도 자라게 했는데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라.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것은 금지된 나무라는 거예요. 금지된 과일. 그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주도 되고 그냥 말로 해도 되고 이렇게 그런 건 뭐 얘기할 수 있지, 그죠?
어떻게 해서 죄가 들어왔느냐? 이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1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 따먹게. 오늘날 말하면 생명나무신 예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잘 살기를 원하시 하나님은. 근데 이 마귀는 생명나무 먹지 말고 예수님 믿지 말고 예수님 따르지 말고 세상이 얼마나 좋냐. 춤추고 있는 돈 가지고 먹고 마시고 네가 막 친구들 막 대해주면 너를 좋아할 거고 얼마나 좋냐. 건강할 때 즐겨야지. 이 마귀는 이렇게 유혹하는데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따르고 예배드리는 걸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장로아들이 듣든지 목사들이 듣든지 마귀 시험에 빠져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건강에 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즐기고 여행하고 축포람 나고 도박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살 길이요.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더라.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마귀 시험 때문에. 어떻게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을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질까봐 하나님이 너희들 높아지지 못하게 금한 거지 그거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쥐가 소홀히 돼가지고 살짝 따먹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대로 심판하십니까? 말씀대로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해서 따먹었으니까 죽게 돼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육신의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아담 시대에는 환경이 오염 안 돼가지고 오래 살았어. 900세 막 800세 오래 살았는데 지금은 환경이 오염돼가지고 많이 살아야 120세. 그게 많이 못 삽니다. 그래서 유전인자 잘 받아가지고 좋은 거 먹고 깨끗한 거 먹고 건강 음식 먹은 사람은 좀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요. 근데 그것마저 관리가 안 된 사람은 그냥 빨리빨리 죽고. 그다음에 유전인자도 안 좋고 이런 사람은 그 유전인자에 질병 이런 균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오래 못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 질병과 고통, 죽음이 무엇 때문에 왔느냐? 선악과 따먹은 죄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질병도 있고 싸움도 있고 이런 속에서 살다가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에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고 그냥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마귀 안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망,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옥 갈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의인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못 박혀. 할렐루야. 그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아담의 선악 따먹고 죄진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구약시대에 주인이 범죄하면 주인이 어떻게 해야 죄를 용서받아요? 그 주인 집에서 기르는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주인의 죄를 지고 피 흘려 죽어야 주인의 죄가 용서가 되시.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양 대신 누구를 내주었어요?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값으로 죽으라고 내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죄를 지고 우리를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한 그런 자격을,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으니까 세례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보혈의 피로 주인도 떠나가고 보혈의 피도 천국도 가고 보혈의 피로 갖가지 풍랑이 잠잠해진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강조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지옥 갈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귀하게 여기지 귀에 잘 새겨지지 않는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보혈이 귀하게 여기지는가? 아니면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귀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공로로 구원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계획을 세우셨느냐? 먼저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이 말로 전도해가지고 겸손하게 맞아 우리는 죄인이라 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악과 따먹고 죄인이라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죄 용서하고 천국 가 이렇게 겸손하게 전도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길은 자기가 어떻게 막 깨달아가지고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전도할 때 겸손하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죄 용서가 구원된다 이것이 믿어졌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해놓지 않았어요. 전도의 방법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세 종류가 있어요. 유대인 같은 사람이 있고 헬라인 같은 사람이 있고 정말로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은 무엇을 구하느냐? 이적,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에 표적이 많이 나타났죠. 홍수 심판, 그 다음에 또 뭐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 40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살아갔죠. 이런 이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표적, 이적을 많이 구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가 은사가 센가 이것만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말은 이방인들은 무엇을 찾느냐, 누가 영리하고 누가 지식이 많고 누가 잘 가르치는가,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철학, 지혜. 근데 그걸로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확신을 가지고 그걸 귀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전도하려면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구원이 되지, 다른 걸로 가르쳐서는 절대 구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예수님 한 분 모시고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4만 4천인이 나와요. 그게 실수인가 상징수인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14만 4천이면 너무 적은 수잖아요. 전 세계 보면. 그러니까 여행장이 주님을 믿는 신실한 신자의 모든 수를 가리킨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14만 4천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은 그들은 찬송을 많이 불러. 찬송. 검은 곳 하늘 검은 곳 가서 주님만나도 찬송하고 주님 만나요. 이 땅에서 찬양을 많이 불러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 이단과 타협하지 않아요. 절대 이단과 타협하지 않아요. 음료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정결한 신부로 누구만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만 따르는 거예요. 그것만 중요시. 그래서 죄가 없이 순결한 사람, 순결한 사람.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요? 어린 양이 어디나 따라요. 이단들 따라가죠. 능력자 따라가죠. 사람 따라가죠. 예수님만 따라가요. 예수. 예수님은 무슨 일 했어요?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봉사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간다 이 말은 복음을 잘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잘 가르쳐서 손자도 가르쳐서 누구도 가르쳐서 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봉사를 잘해요. 구제도 하고 또 기도해서 남도 많이 보고. 이런 사람들이 다 14만 4천 속에 들어가고, 또 중요한 것은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열매로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14만 4천입니다.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았다, 이것은 죄사함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나는 예수께로 죄사함 받고 의인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 그러면 누구 말만 들어?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예수님께 속했으니까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14만 4천 속에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휴가가 되고 예수님 만나서 구원의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어디 가든지 복음을 중요하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주님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